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철로역정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존 번연은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것을 존 번연은 천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관문,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아서 못 들어가려고 하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같은 속에 뛰어들지 처음엔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못하죠. 그때 이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크리스찬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존 번연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한 말씀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셔서 하신 말씀에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설교가 이 부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자주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 중에 설교를 무슨 설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겠다고 했던 부분도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읽어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읽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구원 전체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 자체가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 이어서 보는 건데요. 뭐냐면 34절부터 이 36절까지가 붙여서 읽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어제 읽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제 본 말씀입니다.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이 이 34절부터 이 긴 설명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34절부터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부인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38절은 붙여서 이해하게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의 앞에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잖아요. 그래서 설명의 가장 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늘날의 수많은 간증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간증은 이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불화하는 집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집안이 천국이 됐다는 것이죠. 거의가 기독교 방송의 간증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예수님도 설명하고 있는 그 과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놀랍게 집안에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공산주의나 테러리스트나 모슬렘에이었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테러리스트였다가 모슬렘이었다가 공산주의였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꼭 이 말씀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모슬렘에는 샤리아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명예살인이죠. 왜냐하면 가족이 다 모슬렘인데 기독교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명예를 실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독살하잖아요. 그걸 알아요. 알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다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자기 딸과 자식을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은 기쁜 일이죠. 그런데 자식을 기뻐하는데요. 자식을 주신 주님보다 그 자식 자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가장 많이 접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자식들에 대한 거예요. 거의가 인생에 신경 쓰게 되는 것이요.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주님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주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은 거의요 우상 숭배예요. 징계도 없고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은 이제 아파트 살다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다 많이 있는 아파트예요. 있는데요. 개들이 없는 집이 없어요. 저희 아파트가 거의 20호가 있는데요. 보통 개가 한 2마리씩이에요. 지나가면은 소리가 다 막 들리죠. 근데요, 이제 그 개가 산책 나와요. 거의 매일 산책해요. 개를 위해서 매일 산책을 해요. 그런데 뭘 보냐면요. 개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개가 주인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개가 드물어요. 거꾸로 개가 원하는 대로 몰고 가요. 그 주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늘 보게 생겼죠.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 개가 그 주인의 누가 주인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만 봐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개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게 이 개거든요. 그런데요, 그 강아지마저요, 주님보다 높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쁜 거는
우상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중에서 예를 드는 것이 가장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어디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 대한 태도,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결국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 알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원에 중요하고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래요.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천성 직전의 관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본능상 자기 혼을 얻고자 해요. 근데 자기 혼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만 가능해요. 무엇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더 유명한 말씀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구원은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17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롯의 처에 대한 것.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불심판이 오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33절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혼이 살고자 하면요,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근데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주님을 위해서요,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먼저 주님이 그에게 순종할 길을 열어주셨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거 말도 안 되니까는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나이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된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을 붙잡아야지 구원받을 텐데 나를 떠나소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만 남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구절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혼이에요. 푸시케. 그래서 2번하고 작은 글씨로 목숨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혼, 목숨. 예수님이 당연하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읽은 말씀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에, 반나절 전에, 하루가 되기,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아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살리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의 방법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요, 죽을 것만 같은, 그리고 포기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놀랍게요, 포기하면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꼬리를 잡으라. 아니, 뱀을 어떻게 꼬리를 잡습니까?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순간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지팡이가 되는 거 있죠. 이것이 주님의 확신하게 만드는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추운 겨울에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말씀, 존 번연이 외쳐왔던 동일한 말씀이 주님 빛을 밝히소서, 성령께서 불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기름이 모자라는 복음이 온 땅에 퍼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능히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새 본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